자, 오늘은 우리 그 6항 36페이지에 보면 6번째 항 그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든지 아니면 선하고 필연적인 기결에 의하여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든 아니면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든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 6항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대에 비춰봐서도 이 6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그 모판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 외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과 완전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성경으로는 부족해. 성경만으로는 이거는 뭔가 안 돼. 이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말로는 사도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도 시대에 근거하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로마 천주교는 사도 시대에 근거한 게 오히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때요? 예를 들면 마리아 무오 잉태설, 또 마리아 무제설, 그 다음에 교황 무오설, 또 교황제, 추기경, 이런 것 자체가 사도들이 이런 거 만들었나요? 성경에 이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 어떤 기독교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인간의 구원,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여기는 분명히 성경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 자족성, 충족성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언가 더 모자라니까 추가하고 아니면 이거는 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그게 설령 아무리 뭐 좋은 효과나 또 뭐 내가 볼 때 좀 뭐 괜찮다, 뭐 유익이 된다 이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덜컥 받아들이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비주의 또 뭐 요 책에도 나와있지만 스웨덴버그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서양 무당이에요. 무당. 스웨덴버그의 책을 읽어보면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말하고 전형적인 무당, 영매라고 해야 되네. 영매. 귀신을 불러들이는. 조지 폭스의 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조지 폭스도 상당히 신비적인 인물이에요. 이 조지 폭스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영감의 말씀보단 자기 내적 빛, 내적. 그래서 퀘이커 교회 창시자잖아요. 조지 폭스의 일기를 보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여튼 여러 내용들이 그만 알 수 있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별로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지 폭스나 스웨덴버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현대판 이 신비주의자들이 누굽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그 다음에 신사도주의,
이런 잡다한 부류들의 문제가 뭐냐면 저들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영적 체험, 어떤 영적 단계, 어떤 영적인 어떤 무언가를 더 자꾸 첨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아, 그건 그거고 내 체험은 내 체험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무지 대화가 안 돼. 예를 들면 우리도 이 방언은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성경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 예수님이 와도 나는 방언할 거다. 그냥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지한 겁니까? 우리가 장로교 신앙이 항상 언제나 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용납을 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허용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말로는 사실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사실 이 사람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 체험적인 걸 추구해요. 사실 체험적인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 말씀의 안에서 우리가 할 때 그게 유익한 거지.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해지고 잘못된단 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 그게 안전하고 정상적이고 그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어떤 지성, 어떤 논리적인 그런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신비적으로만 읽으려고 하면 안 되죠. 성경은 어때요? 정상적인 지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고 성경을 마치 신비적으로만 대하면 오히려 성경이 미신을 조장하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을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비논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특히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거는 논리적이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건 논리와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은 로마서 같은 경우도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물론 신비적인 게 있지만 논리에서 벗어나면은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광신이 돼버려요. 광신. 이 광신자들, 이단들, 이 사람들 봐요.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논리적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적, 성경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믿고 또 자기가 그냥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다 더 이상 따지지 말아라. 거기다 분석하지 말아라. 그걸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파고들지 말아라. 아,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세뇌를 하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면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이게 영적이라 그래요. 영적이라. 아무리 뭐 세상에 지식이 많고 뭐 이래도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깜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지한 오류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알게 돼야지 이게 그냥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판단에 근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유익이 아니라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그 참 잘못된 그 행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천주교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천주교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들은. 물론 저들은 아니라고 해요. 예. 근데 이거 아니라고 자기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그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서 배우고 믿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항상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 한계 안에서만 이게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만 계속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걸 허용이 안 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은 비록 영적인 지식이고 영적인 계시적 말씀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 우리 교리문답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라든가 비합리적인 것을 묵인하면 안 돼요. 그걸 묵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항상 걸러지는 1차 장치로 1차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비합리적이 되면 일단 무조건 배제시켜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냐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 안 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사람이 지금 피 때문에 죽어가면은 수혈을 해야지. 이것들을 수혈을 안 해요. 그게 광신이에요. 그게 광신자예요. 광신자. 그게 미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요, 이게 사람을 아주 좋게 할 때는 좋게 하지만 나쁘게 할 때는 이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요. 광신. 미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비성경적인 미신적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통주의라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미신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미신 많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비논리적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는 뭔가 내가 말씀에 벗어난 것이 없는가, 나는 혹시 뭔가 잘못된 광신적 믿음을 가진 게 없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충분하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아주 구구절절히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다만 원리를 가르쳐요. 원리. 그러니까 원리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요. 추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그럼 예배 순서가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우리는 예배 순서를 정하는 거고, 우리가 교회 어떤 의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그런 방식으로 올바른 절차, 질서 있게 이런 교회 일을 처리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성경은 사실 모든 걸 다 다룹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걸 다 다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할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이것만큼은 성경이 답을 줄 수 없구나, 이런 건 없어요.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이거예요. 물론 끝끝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굳이 또 파헤치려고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건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계시를 안 해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안 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안 하는 일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런 거는 계시를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와 또 말씀, 특별히 성경의 가장 중점적인 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냥 여러 어떤 뿌리, 격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은 구원의 교리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 무시하면 안 되죠. 또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선한 것, 바른 것, 올바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 보면은 그 잠언의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느냐, 성도답게 처신하는가에 대한 그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불신앙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잠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6항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충족성, 자존성, 완전성,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른 이성과 바른 생각과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의미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교리나 그 어떤 실천도 우리는 성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성경에서 아니요 하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요 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걸 만약에 믿거나 받아들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니요 하면은 그냥 아닌 걸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제 지혜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이러한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우리 개개인들이 역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에 건전하게 말 그대로 건전하고 균형 있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이 6항에서는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이 6항을 잘 명심해서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천주교처럼 전통을 갖다 붙여갖고 저 모양 저 꼴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성경에 근거하진 전통이나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항은 하나님 말씀의 참 정확무오한 완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대는 이 성경의 문맹, 이 성경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홀로 자기 체험과 자기 믿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비신학적이고 비교리적인 그러한 것들로 인해 교회는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옛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확무오한 성경의 말씀, 이미 주어진 진리, 이미 주어진 이 진리에서 추론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